올해 우리 표어는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위기. 어떤 위기인가? 북한의 핵 문제,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어떤 공격들, 가정의 해체,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의 혼동, 그런 것들은 겉에 드러난 위기고, 그것은 위기들일 뿐이고 진짜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다. 제 말에 과언이 아닌 것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딱 이스라엘 같거든요. 지정학적, 사실 굉장히 우리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많다 여겨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일어난 현상이 있었는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전쟁, 전염병, 흉년, 기근, 자연재해,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 올 1년 동안 내내 우리가 작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표를 세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은 올해까지 넘어오는 것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처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2018년 우리 제자광성교회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자,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향한 주님의 평가, 주님의 우려,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시 시작. 내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알고 있다, 지식적 알미라기보다는 내가 그거 인정한다, 너희들 그거 참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잘했다, 그런 말이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가짜인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축출한 거, 네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 거, 그거 내가 다 알고 인정하고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말이죠, 이런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면 그 교회는 칭찬 들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잖아요. 열심히 있지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거짓된 어떤 이단 사설이나 거짓된 사도들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가졌지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통과 핍박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결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주님은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자, 4절 봅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다. 너의 사랑이 식어버렸다. 어떤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냐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주님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님이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촛대 옮겨버리겠다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열심, 이런 헌신 속에서도 과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먼저 하나 점검해 볼 것은 우리에게는 과연 주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이 있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더 쉽게 표현하면 거듭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은 있었느냐 이거예요. 뭐 이것이 없는데 뭔 돌아가고 말 게 뭐가 있어요. 거듭나질 않았는데 뭘 회개를 합니까? 뭘 돌이켜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 천국에 대한 경험,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도 없는데 돌아갈 것도 뭐가 있으며 우리가 돌이킬 게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들으면 뜨끔뜨끔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네.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도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는 잘못된 면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흘러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모습이에요. 죄에 대한 것도 저항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기 시작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경에 가면은 아주 나쁜 영적인 면역력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럭저럭 나름 열심히 겉은 번지를 하고 말솜씨도 있고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지혜도 좀 있고 하니까 주변에서 권해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니까 어느 날 되니까 전도사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형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거듭난 적은 없어. 교회에 오면 전도사, 밖에 나가면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중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잠깐 있는 모습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착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 부인 되는 사모님은 알았어요. 내 남편 전도사님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차. 근데 이미 늦었지요. 가슴을 치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 부인은 알잖아. 때로는 술을 먹고 들어오고 때로는 이중생활하는 것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가 돼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봤지만 1년을 채우지를 못해. 왜냐? 새벽 기도를 나가지를 못해. 설교가 짐이 돼서 견디지를 못해요. 사역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무엇이 변했겠습니까? 결국은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지혜로워. 수단이 좋아. 그래서 개척을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대신하고 저녁 기도회로 옮겼고 저녁 예배를 없애고 체라도 없앴어요. 구역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친교와 교제와 문화 행사로 교회를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고 신학생 때나 어려운 부교육자 시절 때에는 사모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목사도 살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남편 목사님을 다른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문제의식이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 우리 목사님 하면서 같이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실제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더 악한 죄인이지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별을 해보자. 자, 뭐냐 이거야.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다. 얼마든지 거듭남도 없이 교회를 해서 인간적 수단으로 목회를 해낼 수 있더라 이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때로 잘 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단연코 저주입니다. 단연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도 목회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도 유명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정도라면, 목회자가 이 정도로 속을 수 있다면 성도들은 더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더 속기 쉽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아예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사랑했던 적도 없이 세월 흘러 여기까지 온 분은 없습니까? 응? 교회를 몇 번 다녀보니까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딱 대본에 알아요. 이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딱 느껴지거든요. 이거 직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모임에 가서도 이렇게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어서 끊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될 일 같아. 그래서 끊었어요. 옆에 사람은 그걸 믿음 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야 교인일 것 같으니까 끊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는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점점 굳어져서 10년, 20년, 30년 되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있겠냐.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영혼은. 불편하지요? 불편하지. 설령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거듭났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만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식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를 분별하고 있었고 여전히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때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말랐어요.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안 불러요. 어느 날부터 예배 때 감격이 없어요. 예배 오는 것이 짐이에요. 그런데도 예배는 꼬박꼬박 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천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는데 이제는 또 그 소리야?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주의 영이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할 수 있어요. 여전히 설교할 수 있어요. 여전히 목회할 수 있어요. 여전히 찬양대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소수라고 그러면 그나마 덜 염려가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아니고 진짜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역할을 했다. 목사 노릇했다. 목사 아니에요. 성도 노릇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살떨리게 무서운 이야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래서 분별이 어렵다니까요. 자기도 속아, 남도 속아, 다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노릇한다는 말, 연극한다는 말이에요. 연극. 성경에 예수님은 이 일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새카만 흙덩어리 쌓아 올렸는데 보기 흉하니까 하얀 회를 칠해놨어요. 그래봤자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내가 50인데 70 노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연극할 수 있죠. 말투, 걸음걸이, 옷차림, 외모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 끝나면 나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다. 그것이 여러분이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 교회당 이 자리에 있을 때 말고 예배할 때의 모습,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설교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에요.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컴퓨터를 켜놓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집에 가서 집안에서의 모습, 일터에서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진짜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사랑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강원도 속초를 갔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속초 바다가 섭씨 이때쯤 되면 3도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근데 지금은 1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더라고, 따뜻하니까. 네? 다니기 좋지요. 영상 기온이니까 좋더라고. 마냥 좋은 일일까요? 어쩌다가 며칠 여행하는 건 좋지요. 이분들도 좋아요. 따뜻하니까. 속초에 사는 시민들도 좋다고. 따뜻하니까. 한 달 좋겠지. 겨울에 따뜻하면. 근데 1년 동안 기후가 계속 나빴어요. 겨울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따뜻하다고 봐요. 1년이 지나면 힘들어요. 10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속초는 망해버립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러면. 100년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속초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처음 사랑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처음 사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요, 저 자유합니다. 나 옛날에 그렇게 믿었던 게 율법적인 것 같고, 처음에 첫사랑에 불타올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나도 다 해봤네. 그러다가 다치네. 속으로 그러면서 마치 자기 믿음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아. 그럼 착각, 성숙해지고 무르익고 더 진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망한 거예요. 그때는 좋지.
그 세월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한다니까? 망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서 간다고.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결책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처음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에베소 교회를 포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뜻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황폐하고 망하게 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촛대 옮긴다는 뜻은. 근데 이제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어감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썼다 그 말이에요. 썼어. 순수하고 사랑이 있고 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내가 썼다. 근데 너를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러면 나는 이 촛대를 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찾아서 이 촛대를 옮겨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이 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겠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안전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행동해라, 그런 뜻이에요. 첫째, 어디서, 가로 이제 여기 떨어져 생략되어 있는 말이죠. 어디서 너의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으로 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해라. 이 생각한다는 말은, 원어는 한번 생각하고 만다는 뜻이 아니고 기억날 때까지 계속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계속 한 번 고민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는 이 주제로 설교 안 하겠지요,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음 주 가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설교예요. 1년 동안 내내,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돌아갈 때까지, 다시 붙잡을 때까지,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억날 때까지 계속 생각해라.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그 자리를 찾아라. 두 번째,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성경에 죄와 연결돼서 나와요. 죄,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가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하나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회개라는 단어는 주님이 남발한 단어는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우리는 무심코 들을 수 있는데, 주님은 굉장히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건 회개할 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만큼 무서운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있을 때.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이 식은 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가정의 위기가 없고 오히려 사업적으로 점점점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고 본질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라. 처음에 그 감격으로 돌아가라.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이 많아졌냐고 말이에요. 저는 예배 늦고 이런 거 쉽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위기입니다. 찬양할 때 찬양 안 하는 건 저렇게 그거 쉽게 생각 안 합니다. 그 큰 문제입니다. 찬양 끝나면 들어와요. 설교 시간에. 오후 예배 철야 때 같은데. 밖에서 노닥노닥하고 앉아 있다가. 그거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본질이 흐려지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찬양 안 하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애들 숫자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작은 일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신학 입학하면 처음에 개강 예배 드릴 때 울면서 노래 찬양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7년 학교 마치고 졸업할 때 이렇게 찬송해요. 속으로. 부름받아 나서니 뭐 골라골라 가오리다. 7년의 신학 연구가 이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려 버렸다. 제가 장로 임직식, 안수입사 임직식 때 가끔 가서 축사를 해달라고, 권면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으면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 시절 때만큼만 하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만큼만 순수하시오. 그러면 1등 장로님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1등. 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세요. 십자가 밑에서 울었던 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감격하며 울면서 찬송했던 때를 잊지 마세요. 그거 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첫 설교했던 거, 첫 사람이 등록했을 때, 성찬 처음 집례했을 때, 조그만 예배당 사람들이 조금 많아져서 한쪽 트면서 2주 동안 공사하면서 감격 속에서 예배했던 그 순간,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그거 잊으면 나는 죽지요. 잊지 마세요. 십자가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약속했던 거 잊지 마세요. 주님께 처음 감격 속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기도했던 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잊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촛대 옮긴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남보다 좀 뛰어나서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요, 처음 비행기 탔던 적이 있었어. 처음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요, 귀가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귀가. 침 삼키고 막 하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리거든요. 처음 탔단 소리도 못하고 자존심에 나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잘. 옆에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좀 지나면 괜찮게 침을 계속 삼키고 하품을 하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막 귀를 치고 해도 안 돼. 옆에 사람은 왜 그러냐 그래. 아니 그냥 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처음 비행기 탔단 소리 내색을 못하니까 1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1시간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려. 2시간이 지나도 안 들려. 3시간이 지나도 안 들려. 숙소에 왔는데요, 겁이 확 나는 거 있죠. 내가 이거 영영 안 들리는 거 아니까? 0.01% 확률. 그렇지도 않은데 그때 내가 무릎 꿇었어. 하나님, 나 귀 좀 들리게 해주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초라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고 얼마나 부끄럽고 비행기 좀 탔다고 귀가 안 들려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안 들리니까 이거 평생 내가 이거 기물어버리는 거 아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주님 만나고 3일 동안 눈 멀어버리죠. 나는 그 심정을 이만큼이라도 알 것 같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루는 어떤 그런 자리들, 어떤 위치들,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직위들 여러분의 것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필요하니까 잠깐 쓰는 거예요. 유통기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실컷 쓰시고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주님께 조금 이 한 토막 쓰임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잊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에 강가에 살았습니다. 강이 내 놀이터였습니다. 옷 벗어놓고 물장구 치면서 친구들하고 놉니다. 껍질이 더위에 벗겨집니다. 새카맣게 벗겨지다가 나중에는 안 벗겨져요. 몇 껍질 벗겨지면. 계약해서 학교 가면요 전부 시커멓게 들어와요. 전부 검둥이 돼가지고.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강에서 계속 하루 종일 물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장난치고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인지도 몰라 몇 시인지도 모르는데 그 긴 여름 해가 니언 넘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 집으로 돌아가려면 강가로 가서 옷 입고 가야 되는데 그때 어른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내 이놈들 왜 그렇게 위험한 데가 있냐 그래요. 정신 차려보면 여기 차 있어.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거든. 배꼽 차는 데서 물에서 놀았다고. 점점점 시시하고 재미없으니까 간등이 부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야금 깊은 데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놀고 있어.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자리는 죽는 자리야. 우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갈 생각 없었어요. 놀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 밀려서. 깜짝 놀라서 어른들 막 듣고 정신 차려 주변 돌아보니까 여기 차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물에서 놀다가. 그래서 정신없이 강가로 다시 찾아서 그 자리에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땀 흘리고 나오는지 몰라. 이게 인생이구나. 밀려하는지를 몰라.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디에 와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기입니다. 2018년은 위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든지 변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망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익숙하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주여, 살떨리게 두려운 이 현실 앞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눈물을 주십시오. 다시 애통을 주십시오. 다시 뜨거운 설레임을 주십시오. 주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사 처음 사랑 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